수세기 동안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큰 역설을 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왜 친밀함으로 시작된 사랑이 종종 조용한 심연 속에서 끝나는가? 심리학은 수백 가지 이론을 제시하지만 그중 하나는 너무 불편해서 소리내어 말하기 어려운 그림자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 영혼에 숨겨진 말로 표현되지 않은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채워주려고 하지만 거의 항상 파괴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는 욕망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큰 역설을 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왜 친밀함으로 시작된 사랑이 종종 조용한 심연 속에서 끝나는가? 심리학은 수백 가지 이론을 제시하지만 그중 하나는 너무 불편해서 소리내어 말하기 어려운 그림자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 영혼에 숨겨진 말로 표현되지 않은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채워주려고 하지만 거의 항상 파괴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는 욕망입니다. 혹시 이런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조차 공기 중에 떠도는 조용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긴장감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피곤함을 억누르며 직장에서의 힘든 하루에 대해 들어주고 당신의 무한한 수용 속에서 그의 부정적인 감정이 녹아내리기를 바라며 그릇이 되어줍니다. 당신은 그의 욕구를 예측하고 그에게 조용한 안식처, 열정적인 연인, 충실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에너지, 시간, 온기를 바칩니다. 바로 이 행동, 당신의 무한한 사랑의 한 방울이 마침내 그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얼음을 녹여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녹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곁에 있고 그의 손이 당신의 어깨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의 영혼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이 당신에게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유리탑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탑 아래에서 지치고 혼란스럽고 아무도 받지 않는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서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 당신의 보살핌, 당신의 열정, 이 모든 것이 그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끝없는 공허함 속으로, 모래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눈에서 반사된 모습을 보지만 그것은 친밀함의 반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당신 자신의 필사적인 욕구의 반사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가 더 멀어진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의 사랑이 아무리 전면적이고 진실하다 해도 그의 영혼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요.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충분히 좋지 않은 걸까? 충분히 아름답지 않고, 충분히 똑똑하지 않고, 충분히 흥미롭지 않은 걸까? 당신은 그의 거리감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며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위대한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이 그의 완전한 현존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유에 대한 끝없는 목록을 작성하며 마음속으로 당신의 결점들을 되짚어 봅니다. 심층 심리학이 밝혀낼 진실은 잔인하고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 사랑,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의 영혼이 비밀리에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이 되려는 당신의 필사적인 노력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그것을 끝까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은 그의 무의식 속에 말이 아닌 상징, 감정, 설명할 수 없는 충동으로 소통하는 정신의 일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그의 침묵 속에서, 그의 거리감 속에서, 그의 설명할 수 없는 갈망 속에서 그것에 대해 절규합니다. 칼 융이라면 남성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봉사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로부터의 당신의 자유를 갈망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비밀리에 당신의 온전함을 원합니다. 당신의 완전하고 거의 이기적이며 신성한 자제심을 말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필요성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비추는 거울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빛나고 자급자족하는 우주를 보고 싶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위해 이 우주가 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그를 위해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당신에게서 찾는 것은 당신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히 자신을 위해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길은 당신이 거쳐야 할 가장 두렵고 가장 필요한 의식이며 그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 그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봉사를 통해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의식입니다. 왜 당신의 무한한 보살핌,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의 태도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관계의 본질 자체를 서서히 독살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는 고대의 힘이 사는 정신의 지하실로 내려가야 합니다. 융은 이 힘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구원자 원형 말입니다. 사회, 문화, 동화, 종교 모든 것이 여성을 이 역할로 밀어넣습니다.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것, 이해하는 자가 되는 것, 자신의 온기와 인내로 괴물을 왕자로 바꾸는 자가 되는 것, 헌신적인 아내와 자기 희생적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어릴 때부터 당신에게 주입된 당신의 가치는 주는 능력, 고치는 능력, 구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능숙한 의사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능수능란하게 파악하고 그 위에 당신의 보살핌이라는 반창고를 붙이는 법을 배웠지만 당신에게도 자신의 것이 있고 그것이 침묵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당신이 그를 도왔는지 고쳤는지 개선했는지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사랑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불편한 진실과 마주칩니다. 융은 우리에게 모든 밝은 것에는 그림자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검고 짙어집니다. 당신의 빛나는 이타주에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의 그림자는 당신 자신의 깊이 억압된 견딜 수 없는 욕구입니다. 그에 대한 당신의 끊임없는 보살핌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사입니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그 안에서 당신 자신 안에서 견딜 수 없이 아픈 것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 자신이 충분히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수용,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를 나쁜 기분에서 구해줄 때마다 당신은 사실 그의 거리감이라는 불편함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욕구를 예측할 때마다 당신은 버림받고 불필요해질 것이라는 당신 자신의 불안, 당신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 전의 축축한 공기처럼 무겁고 숨 막히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거래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고통의 잉크로 쓰인 암묵적인 계약을 그에게 제안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될게. 너의 어머니, 너의 뮤즈, 너의 하녀. 나는 너의 고통을 떠안을게. 나는 너와 잔인한 세상 사이에 완충제가 될게. 그 대가로 너는 나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줘. 너는 내 우주의 중심이 되어줘. 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줘. 너는 결코 떠나지 마. 하지만 남성의 영혼, 특히 성숙한 남성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이 무게를 느낍니다. 그는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몸, 그의 무의식은 이 암묵적인 의무에 반응합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적 생존에 대한 이 거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의 약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사랑이 벨벳으로 안감을 댄 새 장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며 숨을 쉬려고 그가 단지 당신의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그 자신일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학은 파멸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바친 당신은 공허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하는데 그는 당신의 희생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말, 시선, 억양에 스며드는 조용하고 독한 원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는 차례로 숨이 막히고 죄책감을 느끼며 당신이 그를 위해 설정한 기준에 끊임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당신의 침묵의 기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자유로운 영혼의 춤이어야 할 사랑은 힘든 일이 됩니다. 친밀함은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당신의 무기는 희생이고
그의 무기는 조용하고 차가운 거리감인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보살핌으로 그를 붙잡으려 하면서 당신 자신이 그를 당신의 세계에서 밀어내고 당신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두려워하는 바로 그 공허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공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침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 중에 당신의 얼음장 같은 침묵, 수동적 공격성으로 가득 찬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벌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당신의 과시적인 무관심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가 갈망하는 침묵은 당신 내면의 불안의 침묵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음이 멈추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집요하고 고주파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찬 방을 상상해 보세요. 이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지만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두통과 설명할 수 없는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인정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당신의 윙윙거림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눈에 담긴 숨겨진 질문, 나 아직 필요해, 나 사랑해, 나 충분히 괜찮아. 그는 이 윙윙거림 속에서 끊임없이 삽니다. 당신이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할 때조차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 윙윙거림은 당신들 관계의 배경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필사적으로 이 윙윙거림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는 음향적 평온이 지배하는 방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당신 영혼의 평온 말입니다. 그는 그의 눈에서 자신의 존재의 반영을 찾지 않는 여자의 조용하고 현실에 발붙인 자신감을 꿈꿉니다. 그 없이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자. 바람에 날리는 깃발처럼 그의 기분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여자.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현존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게중심을 내면에서 찾고 고대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는 여자의 에너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내면의 여성적 원리와 남성적 원리인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성숙한 남성은 자신의 반쪽이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온전한 존재를 찾습니다. 그의 아니무스, 즉 그의 내면의 남성적 정신, 목표와 의미에 대한 그의 추구는 자신의 아니무스와 의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여성을 향합니다. 즉 그녀 자신의 내면의 중심, 그녀의 논리, 그녀의 길, 이 세상에서의 그녀의 개인적인 사명, 설령 그 사명이 단지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그녀의 사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침반 인생 지도 위에 자신의 길이 있는 사람과 나란히 걷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녀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필요로 끊임없이 소음을 내는 여성은 나침반이 고장난 동반자와 같습니다. 그녀는 방향을 잃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내면의 침묵을 찾은 여성은 자신의 항로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존경과 여정에 동참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위대한 해방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에게 당신의 필요를 투사하는 것을 멈출 때, 그가 당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그에게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덜어줍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전능한 신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을 주어야 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야 하는 구원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저 한 인간, 한 남자가 될 허락을 받습니다. 자신의 약점, 두려움, 불완전함을 가진, 그리고 당신이 그를 당신의 구원자 역할에서 풀어줌으로써 그에게 선물하는 이 신성한 자유의 공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하고 꾸밈없는 욕망이 태어납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당신의 기능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에 대한 끌림. 그는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급자족하며 그에게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그는 갑자기 의존적이고 구원을 기다리는 소녀가 아니라 동등하고 강하며 온전한 여성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는 여성. 그녀의 존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여성.
이것이 바로 그가 그의 영혼 속에 품고 있는 비밀스러운 욕망입니다. 자신의 희생양이 아닌 자신의 여왕을 만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그를 위해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고 완전한 피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희생의 바닥에 도달하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에너지는 고갈되었습니다. 우물은 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망의 지점에서, 이 항복에서 진정한 변화를 향한 충동이 태어납니다. 당신은 천천히, 거의 본능적으로 남은 에너지를 외부가 아닌 내부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복수나 조종하려는 욕구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자기 보존 본능에서. 그리고 그때 위험한 여자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위험한가? 왜냐하면 그녀는 낡은 시스템, 익숙한 역할, 당신의 관계를 지탱해 온 암묵적인 계약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그리고 당신의 편안하지만 죽은 세상에 위험합니다. 그녀는 현상 유지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존재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위험함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것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변덕스럽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아니, 오늘은 피곤해. 아니,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아니,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 각각의 아니는 그녀가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는 준비 태세의 폐허 위에 세우는 그녀의 개인적인 경계의 벽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편안함을 제공하는 무조건적인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갑자기 시간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의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약속, 자신의 요가, 자신의 산책을 갑니다. 그녀는 그와 관련 없는 의미로 자신의 삶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성을 키우는 책을 읽습니다. 그녀의 행복, 그녀의 감정 상태는 서서히 그의 기분에서 벗어납니다. 그의 찌푸린 얼굴은 더 이상 그녀의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그녀를 공황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그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닐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은 둘이면서 외로운 것보다 혼자인 것이 낫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유, 이 내면의 흔들리지 않음을 그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읽어냅니다. 왜 이 새롭고 위험하며 주권적인 여성이 성숙한 남성 심리에 그토록 참을 수 없이 매력적인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성의 눈물, 조종, 원망, 그리고 침묵의 요구에 지친 남성의 영혼은 식물이 태양을 향하듯 본능적으로 진정성을 향해 끌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새로 얻은 온전함, 자신에 대한 당신의 충실함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그는 당신을 보며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 채워야 할 감정적 심연, 승인을 얻기 위해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힘을 봅니다. 그는 인격을 봅니다. 그는 자신만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 독립적이고 빛나고 자급자족하는 우주를 봅니다. 그리고 도망치거나 구하고 싶은 욕구 대신 그 안에서 전혀 다른 감정, 즉 경외감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힘에 닿고 싶은 거대하고 거의 원시적인 욕구가 그것과 연결되고 싶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곁에서 그 빛의 광선 속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당신은 더 이상 그냥 그의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자가 됩니다. 원형. 그가 책에서 읽고 꿈속에서 어렴풋이 느꼈던 바로 그 독립적이고 야생적이며 자유로운 여성 본질의 화신. 당신은 그에게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 자신의 영혼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당신의 변화를 보며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변화에 대한 허락을 받습니다. 자신다워지려는 당신의 용기는 그 안에서 그 자신의 용기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 두 결핍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풍요가 만나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행동 모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기 개성화의 길이라고 부른 가장 깊은 영적 과정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결정으로 자신 본연의 모습이 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대가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 삶의 중심이었던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신성하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있습니다. 놓아주는 의식. 당신은 필사적으로 인정을 필요로 했던 당신의 그 부분을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로 측정된다고 믿었던 그 착하고 편안하고 희생적인 소녀 말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고 사랑을 그냥 주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의식적으로 그녀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죽음이며 애도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게임의 규칙이 명확했던 그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삶을 그리워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당신은 미지의 것,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자신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움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당신은 당신의 환상을 애도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랑이 누군가를 구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당신은 잔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무력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당신은 헛된 시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 자신의 내면 세계에 그것을 집중합니다. 이 깨달음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낡은 계약을 의식적으로 파기하는 것, 당신들의 결합을 지탱했던 바로 그 암묵적인 나는 너에게, 너는 내게 계약 말입니다. 당신은 일방적으로 그것을 파기합니다. 당신은 조용한 점수 계산을 멈춥니다. 나는 그를 위해 이것을 했는데 그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당신은 기대를 멈춥니다. 당신은 이제 의도적으로 자신 안에서 키우는 풍요로움 속에서 원하고 할 수 있다면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배당을 기대하는 투자 가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선물이 됩니다. 또는 당신의 내면의 자원이 바닥났다면 전혀 주지 않고 죄책감 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것은 보험 없는 심연으로의 도약입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파트너, 당신의 엄마 기능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그에게 주었던 권력을 무의식적으로 즐겼던 남자는 이 새로운 역학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차갑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 목발이 치워지는 것을 보고 공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상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실은 그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능, 당신의 가면을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파트너, 그의 영혼이 비밀리에 당신의 자유를 갈망했던 바로 그 남자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깊은 수준에서 그는 엄청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그의 어깨에서 수톤의 짐이 벗겨진 것처럼 그는 원망이 아니라 새롭고 더 깊은 존경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의 무게에 억눌려 있던 그의 끌림은 새롭고 압도적인 힘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는 하녀가 아니라 여왕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롭고 주권적인 존재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얻을 기회를 얻습니다. 필요가 아닌 자유에 기반한 사랑. 이 변화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족 회의에서 발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에게 있잖아 자기야, 나 개성화의 길을 걷고 우리의 신경증적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든 쓸모없고 해로울 것이며 또 다른 조종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의식적인 마음의 수준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수준에서 에너지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변화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듣습니다. 이것은 위조할 수 없는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방 안의 분위기 자체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공기가 당신의 불안, 당신의 침묵의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가볍고 찼고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발붙이고 빽빽하고 자신감 있게 됩니다. 당신의 걸음걸이는 더 단단해집니다. 시선은 인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이고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조차 바뀝니다. 그 안에 깊이와 평온이 생기고 불안의 날카로운 음조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저녁을 준비하고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등 모든 것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이 행동들 뒤에 있는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필요에 의한 봉사였습니다. 이제는 충만함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그의 영혼, 그의 무의식은 당신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소통합니다. 이것은 말보다 더 오래된 언어입니다. 그의 영혼은 당신의 새로 얻은 내면의 침묵을 듣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격성 없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혼자 있기 위해 당신의 방으로 그냥 들어가는 방식에서 당신의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경계를 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기분에 돌풍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의 내면의 중심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의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압니다. 그는 당신이 예전에 헛되이 부르짖던 그의 탑의 벽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르짖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냥 물러나서 당신 자신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내려와서 당신이 거기서 어떤 기이한 꽃들을 키우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온전함은 당신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행복에 대한 거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예시로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책임이야. 너의 행복은 너의 것이고 당신은 그를 감정적 목발의 역할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족쇄가 풀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안도감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부재, 필요, 드라마, 투사의 부재, 너로 만든 이 새로운 자유의 공간에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진정으로 그리워할 공간을 찾습니다. 당신의 기능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그는 당신을 단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할 용기를 자신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당신을 다시 진정으로 선택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유로운 영혼이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서로를 붙이려는 두 반쪽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궤도를 도는 두 개의 온전한 행성의 춤이며 아름답고 조화로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는 이것을 말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영혼의 비밀스러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구함으로써 그것에 응답했습니다. 만약 두 파트너 모두 이 전환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일반적인 관계 심리학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연금술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결합입니다. 윤근 개성화의 길의 최종 목표를 단순히 신경증으로부터의 치유가 아니라 자신의 자기 the self와의 연결로 보았습니다. 자기는 에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하고 온전한 중심이며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합니다. 그것은 모든 가면과 역할 아래에 있는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여성이 변화의 불을 통과할 때 그녀는 구원자의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기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이상 바로 그 역할들, 구원자와 영원히 필요한 자, 어머니와 아들, 희생자와 박해자의 게임이기를 멈춥니다. 이 모든 드라마는 아침 안개가 첫 햇살에 사라지듯 사라집니다. 이것은 두 주권적 인격의 결합, 두 자기의 만남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흡수하는 필사적인 융합 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입니다. 조화를 이루며 울리는 두 음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지만 각각은 자신으로 남습니다. 그런 결합에서의 사랑은 서로의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득 찬 두 그릇이 서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쁨, 당신의 힘, 당신의 빛을 나누는데 그것은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빛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충만함을 그와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혼이 비밀리에 찾았지만 평범한 삶의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그 깊고 조용하며 신성한 연결입니다. 역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 감정적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없이도 행복하고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오 위대한 역설이여, 당신은 마침내 그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의 기능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그의 독립성을, 그의 독특한 영혼을. 당신은 당신의 투사와 필요의 장막 없이 그를 명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보여졌다고 느낍니다.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으로서.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치유적인 경험입니다. 그런 결합에는 권력과 복종의 자리가 없습니다. 조종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서로의 길에 대한 거대하고 평온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갈등조차 그 본질을 바꿉니다. 다툼은 더 이상 생존에 대한 위협, 끝의 전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화를 위한 도구,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당신들은 파괴하지 않고 건설하며 다투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들은 비난의 말 뒤에 있는 서로의 고통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갈등은 전쟁의 서곡이 아니라 춤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들은 서로에게 목발이 아니라 날개가 되어 각자의 길에서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연애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파트너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한 공동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의 문 뒤에 숨겨진 비밀, 남자가 갈망하지만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게 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새롭고 날카로운 빛으로 봅니다. 우리는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았고 이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마음에 거의 견딜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진실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갈망되며 가장 치유적인 선물은 당신의 부재라는 선물입니다. 육체적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필사적인 필요의 부재, 당신의 드라마의 부재, 당신의 투사의 부재, 그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신의 침묵의 요구의 부재. 이것은 당신 자신의 완전히 실현되고 진동하는 삶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여러분 둘 다를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여러분 둘 다 존재조차 의심하지 않았던 사슬을 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것은 마음에 불타는 글자로 새겨야 합니다. 이 길을 당신은 그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사랑을 얻거나 그를 붙잡기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성한 변화를 또 다른 조종으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운명입니다. 영혼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이것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얻어야 한다고 결정한 당신 안의 작은 소녀를 위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해, 강해지는 데 지친 그 여성을 위해, 강요된 역할이라는 비좁은 세장에서 숨 막혀 하는 그 영혼을 위해, 치유되고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는 관계는 단지 보너스일 뿐입니다. 아름답고 멋지지만 단지 보너스. 가장 큰 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집으로, 자신에게로의 귀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당신 자신의 존재의 충만함.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이 말들의 무언가 안에서 떨리고 아프고 자신을 알아보았다면, 만약 당신이 이 조용하지만 끈질긴 부름을 느꼈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받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서 이미 진행 중인 내면 과정의 확인입니다. 당신은 이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계시가 당신 안의 진실의 불꽃을 지폈다면 그것이 일상의 소란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 충동을 배신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필사적으로 자신을 다 바치려는 그 여성, 친구, 자매와 공유하세요. 댓글을 남겨 당신이 느낀 것을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자신 속으로, 진리가 거하는 침묵 속으로의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남자는 비밀리에 당신의 온전함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만이, 오직 당신 자신만이 그것을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